함께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잘 또 깨닫고 또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월 달부터 그동안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13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아직도 또 못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차량도 운행하는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픽업을 해야 되는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래서 불편함 때문에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없도록 그런 차량도 또 봉사자도 헌신하는 사람도 또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쓰임받는 복을 또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때에 따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큰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축복하며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아직 젖도 떼기 전에 애굽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그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의 왕궁으로 인도하셨고 또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젖을 먹이면서 피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히려 애굽을 정복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왕으로 세울 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 내 앞에 다 보여라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내세우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 못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아이였는데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 되지를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요셉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셨던 것이지요. 자기 능력이나 부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세상 성공, 자기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청년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또 축복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어린아이 때를 지나서 다 어른인데,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안 쓰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지났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어제 잠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모님 주일인데 목사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부모님 주일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다 시골이죠. 그런데 글쎄 우리 교회에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 다 부모님들만 계셔. 자녀들이 있어야 자녀들한테 부모님께 잘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텐데 부모님들밖에 없으니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도 목사님들이 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아무도 없고 다 부모님들밖에 안 계시니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다니까 다 웃었던 거지요.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좋은 말씀인데 서로가 잘해야 되겠지요.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서로 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때를 지났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지났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의 사명이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 축복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라고 할 때 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연약한 새끼 양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어린 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어린 양, 그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의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린이와 후대를 어린 양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후대를 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주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어린 양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만 주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을 깨닫고 붙잡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에게는 어린 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어린 양이다. 나에게는 어린 양의 사명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담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붙잡고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나에게는 어린 양의 사명이 뭐냐?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양의 우리와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인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여러분을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떠나서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목숨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악한 자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고 빼앗기고 싶지도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목숨 바쳐 다시 살려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빼앗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셨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안에다가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우리 안에다가 불순종을 심어놓는 겁니다. 인도받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 교만하게 만들거나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 어리석게 만들어서 세상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놓고 불순종을 심어놓고 세상을 크게 바라보게 만들어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린 양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과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어린 양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받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주님의 인도받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받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인도도 받아야 되고 인도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해 왔다는 말이지요.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예수님을 보니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해서 이 세상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 귀한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정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소망을 품고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픽업해가지고 막 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또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그렇게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먼 데 계셨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교회 학교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신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갖고 또 주의 전으로 달려오고 주일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구박받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겨우 아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인데 하면서 내 품에서만, 내 집에서만 감싸고 돌지 않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전에 데리고 가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으며 자라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인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른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정신 팔려있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도 좀 하면 좋겠고 또 환경도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저 아이들 뭘 한다고, 시끄럽다고, 버릇없다고 그러면서 금했다는 거지요. 사실 시끄럽고 버릇없고 무식한 걸로 따지면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애들은 계산 없이 그럴 때가 참 많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럴 때가 있지만, 어른들은 속에 뭘 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어른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도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린애 같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어린애 같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도 어린애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버릇없고 어리석고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인도해 가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소원하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주님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에게 있는 어린 양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받들라.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받들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받드는 일이 될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받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받들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받들라. 받들고 받아들이고 받드는 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주 예수여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특별히 사사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없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사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오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삼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무슨 통치를 받겠습니까? 어둠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더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내 생각대로 해봤자 밥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위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좀 잘 먹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차 타고 그러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뭐냐?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공은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공은 생명 살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살리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인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바로 나의 선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심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자기를 낮추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사는 인생
80년, 90년, 이제 100세 사는 그러한 인생. 그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양육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신앙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장사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의 현실 속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사명일까요? 사명이 아닐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니, 사명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까 말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전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다 상실해 버린 것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불러.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봐. 내 소리를 좀 들어봐.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 너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듣고 교회를 통해 듣고 예배를 통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누구도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문제도 너를 빼앗을 수가 없어.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샀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어린 양,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예 함께 계시지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음 떨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자기들과 가까이서 같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는데도 주님인 줄을 몰랐지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여러분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 확신 갖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품에 안고 품에 안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 오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만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백발이 되고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여러분을 구하여 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하실 때에 여자가 또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병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한 자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꾸지람을 받으며 율법으로 자라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미움을 받고 자라면 싸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라면 죄의식을 배우고 살게 된다고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자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칭찬받으며 자라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이제 교회 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소망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어린 양인 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아가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